저희가 끝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다 하셔도 됩니다. 아, 오늘 재림과 이슬람,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재림, 또 정말 특별히 그 7년 환란 가운데 이슬람 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이슬람 강의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같이 나누도록 하죠. 저희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저희가 제3성전이라고 하지는 않군요. 그 수룹바벨 성전의 그 리모델링을 하는, 확장을 하는 과정이래 갖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주후 63년까지 그렇게 확장 공사를 크게 하던 중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26년으로 주후 26년으로 볼 때 그 20년 주전 20년부터 주후 26년까지니까 46년 동안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건물이 남아 있으면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웅장한 굉장한 건물이었죠.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건물이 남아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에게 주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주님이 무슨 일을 성전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전과 재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959년에 저희가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586년 BC죠.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부셔졌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70년 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으로 지어집니다. 규모는 솔로몬 성전보다 당연히 작죠. 돌아온 포로들이 돌아와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고 헤롯 성전은 이렇게 웅장하게 재공사를 해놨는데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자, 그냥 뭐 당연히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감도 저희가 이런 그림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왜냐하면 성서에 나오는 그 내용에 따라 지어졌으면 이렇게 지어졌을 거다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도. 그다음에 지금 헤롯 성전이 이렇게 예루살렘 그 산에 그렇게 지어졌을 거다. 이렇게 모형도만 있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 솔로몬 성전이 왼쪽에 오리지널 사이즈고 옆에 헤롯 성전이라고 돼 있죠. 헤롯 템플이 돼 있는데 헤롯 템플이 거의 2배 사이즈죠. 이렇게 크게 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신이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큰 건축 공사를 일으켰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이렇게 2배로 큽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만 바깥에 외벽이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어요. 권사님 가서 잘 보고 오셨죠? 거기서 기도하고 오셨나요? 네. 저희 간다 그랬었는데 저희도 한번 지난 얘기지만 저희가 다음에 모일 때는 예루살렘에서 모일까요?
자,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공부했던 대로 바위 사원 있죠. 돔 오브 락이라고 있어요. 691년에 지어진 거고 5대 칼리프였던 알마리크, 아부드 말릭이라고 그냥 그렇게 한국말로 아부드 말릭 이렇게 하는데 5대 칼리프였던 아부드 알 말리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1015년에 붕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022년에 다시 재건을 했대요.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제2의 이슬람 성지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건물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바로 밑에 알-악사 사원이 있죠. 알-악사 사원은 715년에 지금 그 성전뜰 남쪽에 세웠대요. 그래서 누가 세웠냐면 그 바위 사원을 세웠던 아부드 알마리크와 그 아들이 6대 칼리프가 됐는데 그 아들인 혀가 안 돌아가네요. 그 아들 왈리드가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군, 우리가 십자군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때 십자군들이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의 왕국으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위선 돔 오브 더 락이죠. 이게 현장감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진짜 예루살렘에서 저희 컨퍼런스를 하든지 만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아락사 사원, 밑에 있는 아락사 사원, 이 두 가지가 지금 성전선에 두 개가 있어요. 자, 문제는 저희는 이제 다시 저희 현실로 돌아와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몇 군데 예언을 하시죠. 우리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방인에게 그것이 밟히고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밟힐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때가 무슨 때인가 하는데 저희는 항상 성서적인 시간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시간표로 움직이느냐 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 2023년 저희 이제 달력을 가지고 새해를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한국에서는 그 60갑자 해갖고 무슨 년 그 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올해는 개묘년에서 토끼에다, 어떨 땐 돼지에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보고 역사를 보느냐 하는 거죠. 저희가 성서적인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봐야 할 것은 역사, 시간은 무엇을 따라 흘러가느냐? 지금 저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때인데 무슨 때인가?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 이것이 천국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세상의 시간, 세상의 역사관을 내려놓고 성서적인 역사관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큰 흐름이 이 시간이 왜 흘러가고 있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 결국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일 중요한 그 초점은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데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머리 되시는 분이 주인 되시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움직이느냐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끌고 나가시나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이게 연합이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든 저희가 선교지를 섬기든 무슨 봉사를 하든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과 이게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희가 헛우물 팔 수도 있죠. 지금 관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을 갖다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또 말씀해 주셨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할 때 공부했었죠.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언젠가 언제 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자, 지금 저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그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나중에 주후 70년에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제자가 있었으면 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겠죠. 자, 저희는 그렇지만 이 역사를 한번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성전에 우상의 제단이 있다는 얘기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냥 우상의 제단,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성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말씀하셨지만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도망할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위기의 상황인 걸 급박하게 표현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7년 환란 때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과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할 것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예언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죠. 자, 그렇게 볼 때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의 이제 공중재림 이 땅에 이제 들림 받는 성도들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그래서 7년 환란 때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7년 환란 때는 성전이 있고 거기서 우상숭배, 극심한 우상숭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짐승,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두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 하나는 정치, 경제, 사회라고 말 때 이때 종교 지도자가 상징적으로 세계 종교의 센터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 예배를 드리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 흐름이 이 종교 연합이니까 그 일을 이룰 수만 있다고 그러면요.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 종교 연합 통합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두 짐승의 종교 지도자, 전 세계 종교 지도자가 되겠죠. 엄청난 영향력을 주겠죠. 상징적인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흘러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그런 말씀을 또 저희에게 남겨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서입니다. 그 앞에는 전서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후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후서예요.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언케 하셨죠. 그래서 숭배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막강한 종교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추측을 해보죠.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정도면 저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가 돼 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의 80%도 넓은 의미의 기독교의 80%도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죠. 복음주의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져요. 복음주의 안에서도 자꾸만 세속화가 이루어져 갖고 복음주의 영향력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그래서 성전이 언제 재건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바위 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바위 사원을 부수지 않고는 거기다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이 학자들 가운데 이 다른 의견들을 몇 가지 이제 가설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전의 위치가 첫 번째 바위사원 자리다 하는 거랑 바위사원 북쪽이다 또 뭐 동쪽이다 뭐 이런 가설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바위사원 자리다 그러면 바위사원을 부셔야 되는데 고고학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최근에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종류의 성전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지금 7년 환란 때 모습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성전 바깥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재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방인들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적용해서 성전이 있고 원래 이방인의 뜰 자리에 이방인 성전이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두 성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구나. 부수지 않고 이런 것을 한번 여기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아랍과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에스겔서 이제 38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38장 1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가 있는데 그때 북쪽에서부터 갑자기 공격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평화의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 이슬람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조금씩 공부했잖아요. 그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성서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주변의 정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좀 총체적인 좀 종합적인 안목을 저희가 가지려고 좀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롭지 않죠. 왜냐하면 주변 아랍 국가에 의해서 항상 불안해요. 언제 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뭡니까? 이 방어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한국도 그 시스템을 좀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잘 돼 있었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라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 옆에 같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참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분명히 평화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놓고 사는 시간. 거의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평안의 시간을, 그 평화 협정을 맺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공격을 받죠.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데, 에스겔 38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 지금 북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예수님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런 사건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해 못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그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10가지 제안을 허락하시죠. 그것처럼 저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사건들은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실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북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또 똑같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라고 돼 있어요. 재림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때 재림과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세상에 불안정해, 모든 것이 불안정하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인데,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을 볼 때는 요새는 이제 강한 지도자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푸틴이나 시진핑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할 어떤 그런 걸 갖췄죠. 푸틴도 회에서는 굉장히 침략을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악한 대통령으로 보는데,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러시아 안에서는 지지도가 79%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아주 큰 또 지지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요새는 원합니까?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강한 지도자, 강하게 이끌고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가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정치의 평화를 이끌어다 줄 사람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을 받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인 연합을 이룬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최고의 이 땅에서 존경을 받겠죠. 그래서 두 짐승이 확실하게 윤곽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너무 다 좋으면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이런 날이 올까 하는데 그런 날을 평화의 시기를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랑 종교 지도자가 온다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치도 또 지도자들도 이슬람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도 이런 시각으로 좀 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이제 평화 협정에 대한 그 간단한 언제 이스라엘과 아랍의 평화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 78년부터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죠. 48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계속 전쟁을 치렀어요. 치르다가 78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해갖고요.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 지미 카터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지금 몇 년이에요? 44년 전 같아요. 그때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죠. 거기서 만나서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쟁 때 뺏은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시내반도를 돌려주는 거, 시내반도를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을 맺기로 해서 79년에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시내반도가 전쟁 때 져갖고 뺏겼었죠. 그걸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94년도에 그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에서 이스라엘이랑 요르단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거기 요르단 후세인 국왕 유명한 사람이었죠. 왼쪽 그 수염 기른 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라빈 수상 클린턴이랑 해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지금 요르단은 그래도 아랍 국가 중에서 조금 개방적인 국가다. 개방적인 같은 이슬람이라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가 중동 선교사 그러면 요르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요르단도 가보셨습니까? 네. 다 가보셨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들이 중동에서 사역합니다. 그 뭐 이게 하면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사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보수예요. 극단주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어디가 있나? 요르단이 있어요. 또 하나 어디가 있겠어요? 방금 저희가 본 이집트. 이집트에는 원래 콥틱 그 크리스찬들이 전통적으로 오래 있었죠. 마가의 후손들이. 사실은 그 주민등록증에 도장이 찍혀갖고 그 사람들이 그냥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져요. 내가 기독교 예수님을 몰라도 그 호족에 그냥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뀌질 않아요. 신분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차별을 받는데 하여튼 이집트도 조금의 이제 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베이스 캠프를 갖다가 이집트나 요르단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두 지역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었죠. 이렇게 79년도에 이미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었고 94년도에 협정을 맺었어요. 그럼 굉장히 평화 얘기가 안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4년에 이스라엘 요르단 평화 조약식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서로 끼고 있죠. 자, 이러면서도 팔레스타인이랑도 이제 이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이랑 93년부터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93년에 라빈 수상이랑 아라파트 의장이랑 빌 클린턴이 만납니다. 뭐 지금 이제 아라파트도 다 죽었지만요. 이러면서 자치 정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치구로 있죠. 물론 계속 갈등은 어느 정도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은 부분들이 서로 같이 공존하고 있는 뭐 지금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마른 뼈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냐 하는 여호와의 질문에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래서 37장 6절에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살려주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뭐 이방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뭐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붙잡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살려주겠다. 살아나면서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것을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역사적으로요. 그 육체적인 나라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수님을 모르고 200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시아적 유대인들을 보고 있죠.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10만에서 넓은 의미의 유대인, 넓은 의미의 메시아닉 처치 멤버들 뭐 30만까지도 보는데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정도 이렇게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보죠.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면서 또 같이 연결되는 예언이 있는데 두 막대기 예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는지.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세요. 37장부터 38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37장 이제 16절, 15절부터 보면 두 막대기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뭐냐면 막대기 하나는 유다 족속이고 다른 막대기 하나는요. 에브라임 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갖다 얘기를 하세요. 나라가 없는데 두 흩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돼서 나라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7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해서 저희가 돌아올 것,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시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이 지금 에스겔 37장을 예언할 때부터 같이 다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조금씩만 돌아왔었지.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죠.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나라를 회복하고 가장 많이 돌아왔어요. 자, 이건 이제 육적인 증거고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짝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남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에서 14만 4천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을 우리가 남은 자 메시아적 유대인이라고 봤을 때 7년 환란 동안에 그 메시아적 유대인들을 통해서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겠구나.
또 넓은 의미의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7년 환란 동안과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과 이슬람,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육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나라가 회복되는 것, 동시에 그냥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그리시는 회복은 이 땅에 그냥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그림들이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두 막대기가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소수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은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하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38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 얼굴이 행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면서 많은 지금 연합군이죠.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38장 에스겔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재밌는 말씀이 좀 재밌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걸 보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7년 환란이 끝날 때 일어나는 전쟁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평안할 때 이스라엘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가 연합을 하나 봤더니 38장 2절에 마곡 땅, 지금의 이제 러시아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북쪽. 그래서 마곡 땅인데 거기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로스케라고 하죠. 옛날 러시아 로스케. 우리 장로님한테 러시아 말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여기 저희 안 장로님이 러시아 전문가십니다. 네. 따로 러시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안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러시아어랑 맞춰서 다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다 그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 나라가 이 러시아랑 동맹을 맺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사, 페르시아, 구스 어디죠? 에티오피아죠. 네, 붓, 리비아, 예, 그 나라들. 그다음 고멜과 모든 때 극한 북방의 도갈마는 흑해 주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그 흑해 주변의 나라들. 러시아 영역권이죠. 다 러시아 옛날 소비에트 연방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 16절에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도구들이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악한 도구들이에요. 왜 이 도구를 쓰시나? 누구를 위해서요? 악한 도구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선한 도구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고 누군만 섬기라고요. 여호와이신 예수님만 잘 섬기라고.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은혜를 체험하려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해지면 죄송하지만 안 되죠.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항에 물고기를 놓으면 거기서 좀 못된 역할을 하는 물고기가 있어야 나머지 물고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대요.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간다 그러죠. 자, 여기서 좀 미운 짓을 해야 저희가 정신을 차린대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겠죠. 예,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38장 21절 이후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계속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여호와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거룩함, 존귀함, 그분의 위대함,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 시작과 끝이신 것, 그 모든 걸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이 7년 환란 때 제일 강하게 나타나겠죠. 39장은 7년 환란의 때의 모습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종말론 때 조금씩 다 다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슬람을 보는 것도 이런 거예요. 이슬람도 악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울 때까지.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악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나오게들 만들어놨고, 또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그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이 또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선교단체 속에서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인터콕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인터콕이 그 친유대주의 그 신학을 굉장히 강조해요. 유대인들이 그 선민이라는 것,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인터콥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인터콥을 이단이다 뭐 이렇게 또 정죄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여지껏 저희가 이슬람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 이슬람도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때가 될 때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 이방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거예요. 특별히 7년 환란 때 그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가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주 70년 이후부터 밭으로 얘기할 때, 추수하는 밭으로 얘기할 때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특별히 종말 때, 7년 환란 때 이후부터는 그 육적인 자녀들인 유대인과 이슬람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한번 이 그림 속에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공부하신 걸 잘 정리하시고 이런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